5월 28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신명기 1장,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 작년에 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신명기 전체가 이런 내용이구나 좀 아시고 그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신명기 1장 오늘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1장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그동안 배운 교훈들도 있고 주신 율법의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는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을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할 때 무슨 말씀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40년 전에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던 그 사건을 회고를 해요. 1장에서 먼저 회고를 하면서 이번에 너희들은 같은 실수를, 부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나오는데 요단 저쪽이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볼 때 강 건너편이라는 얘기죠. 강 건너편, 이 저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쪽 저쪽은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숲 맞은편 이래서 쭉 나오는데 아라바 광야, 바란, 도단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 5절에서는 모압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압, 그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여서 이제 마지막 한 설교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해요.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40년의 모든 결산적인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그동안 깨달은 바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전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모압까지 오는데,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11일이 걸렸다고, 10하루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자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란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발할 때 이제 이곳에 여러 달 거했으니까 출발하라고,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1월 달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도 하시고 또 십계명 말씀도 하시고 나머지 말씀도 듣죠. 그렇게 하고 또 성막을 또 거기서 짓습니다. 성막을 한참 짓고, 그리고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죠. 뭐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워요. 시내산 그 기슭에서. 그래서 한참을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 거의 8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 성별된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제도, 12지파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든가 등등 이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을 하느라고 거의 3월부터 한 연말까지 거의 8개월 정도 시내산 기슭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정을 다 마쳤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시내산 호렙산에서 8개월 정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7절 그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레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이건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쪽이죠. 이고 그 다음에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이거는 이제 남쪽 지명이에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네겝 평야, 유다 광야가 있는 그쪽 지명들이고 그 다음에 해변 이거는 이제 지중해 해변, 이제 동쪽 경계선 쪽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프라테스는 이제 북쪽에 있는 약속의 땅 북쪽에 있는 지명들이죠. 어쨌든 동서남북 그 지명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땅은 바로 8절에 있듯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를 내가 했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한 그 땅 가서 차지하라.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9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중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면 모세가 이제 혼자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문제가 있으면 전부 지도자를 찾아오잖아요. 뭐 싸우는 일도 있고 뭐 물어볼 일도 있고 등등 해서 아주 초창기니까 뭐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장인 이드로의 이제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조직을 해요. 백성들이 어떤 물어볼 것이나 분쟁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전부 이제 모세에게 오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전체 조직을 하는 그 내용이 9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출애굽기 18장인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돼요. 자, 1장 19절에 가면 다시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모압 평지 그쪽인 것이죠. 모압 평지 그 지명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11일 걸려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한 거죠. 자, 도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제 요단강 건너편 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정탐꾼들을 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좀 잘 살펴보고 어느 길로 갈지, 우리가 지금 건너갈 200만이 들어가는 게 이게 뭐 그렇잖아요. 어느 길로 갈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갈지, 뭐 성읍 상태는 어떤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가십시다. 뭐 그렇게 뭘 서두르시고 좀 준비도 안 하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맞죠, 그죠? 말이 뭐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저것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참 말이 맞고 지혜로운 말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냥 가서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이것저것 좌고우면하다가 진짜 못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일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아예 못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사건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뭐 각 지파에 한 명씩 나와라. 좀 보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도 그때 40년 전이니까 여호수아도 있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가서 쭉 돌아보고 이제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사건이 민수기 13, 14장에 나오잖아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뉘앙스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바, 모세가 전해주는 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워딩이 좀 달라요. 쓰는 단어라든가 느낌이 좀 다르죠. 어쨌든 한번 잘 좀 읽으면서 민수기 13, 14장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갖다 놓은 정탐꾼 중에 대다수가 원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치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죠. 근데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 듣고 백성들이 이제 분위기가 쫙 그렇게 퍼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인도 내겠어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려 내셨지 무슨 멸망시키려고 인도하여 내셨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금 곡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약속의 땅 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불러내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까지 곡해를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죠. 모세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우리 빨리 뜻을 돌려서 다른 지도 세워가지고 애굽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내면서 뭐 하나님 그 시내산 강림하신 것도 경험했잖아요. 기적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반복적으로 듣고 법도도 배우고 다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모세 믿을 수 없고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광야 1년 동안 생 고생만 안 했느냐. 이거 뭐 만나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맨날 그것만 보니까 질리는 거죠. 이것저것 막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전혀 남아있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 자체가 28절에 그 백성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보니까 12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장대하더라. 키도 덩치도 막 크고 성읍들도 얼마나 큰지 막 성곽이 하늘에 닿았더라는 거죠. 실제로 헤브론 성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그 가파른 산 꼭대기에 막 성벽이 올라가 있으니까 진짜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여리고 성도 얼마나 막 성이 높은지 막. 여리고 성도 인류 가장 역사상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에요. 굉장히 높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막 아낙 자손도 봤다. 아낙 자손은 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기저기 막 보이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질려버린 거죠. 이건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성읍이 아니다.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돌아온 거죠. 땅은 뭐 비옥하고 열매들도 뭐 비옥하고 좋던데,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 된다면 되는 거 아니냐?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과, 이거 딱 보니까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대다수가 그렇게, 뭐 반반만 해도 좀 백성들이 의논들을 해보겠는데, 거의 뭐 8, 90%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백성들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명하실 때가 많아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 죄는 어떡하고? 그 길도 모르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 우리가 무슨 수로 죽었다가 부활을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부활을 하겠어요? 그 사탄의 그 간교한 그 꾀와 유혹과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우리는 연약한데, 세상은 험악한데, 무슨 수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자체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백성들이 무슨 수로 하느냐고. 요단강이 넘칠 때는 어떻게 건너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는 게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보고 나면 오히려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래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도 생각하지만 인생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 살려고 그러면 못 살겠지, 그죠? 인생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가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기도해가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백성들이 뭐 둘러보고 나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뭐 다 그만두고 모세 죽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어쨌든 이제 저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한번 말리죠. 1장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앞에 뭐 여호수아도 갈렙도 막 얘기를 했겠죠.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저 1장 29절 권면하는 내용은 민수기 13, 14장에 안 나오죠. 여기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29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진 거, 반석에서 물 나온 거 이런 거 뭐 다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 가셔서 미리 다 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 눈앞의 조건들,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라고 하는 거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31절에 이 광야 지금 1년을 지나왔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3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그때 영광 중에 환한 빛으로 안 나타나셨으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이미 끝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말리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 가나안 땅, 강 건너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죠. 아무도 못 건너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어요.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이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볼 것이다. 38절 너희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둘만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 자녀들만 이제 자라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셔. 만 20세 이하만 자라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해서 자녀 세대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광야 쪽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은 광야 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제서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를 합니다. 그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나님께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이제 못 들어가. 너희들은 여기 다 죽을 것이고 둘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뒤늦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42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근데 끝났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리셨습니다. 그럼 모세도 말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뒤늦게 막 칼 들고 건너가는 거죠. 이길까요? 질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갑니다. 가가지고 크게 패하고 돌아와요. 아주 청개구리 같잖아요. 그죠? 때늦은 후회. 하라고 할 때 하나님 믿고 안 가고 뒤늦게 후회하고 인간적인 후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듣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막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크게 패하고 돌아온 거죠. 정말 우리가 일을 바꿔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믿고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볼 때 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꾸 거꾸로 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미련함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꾸로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라고 할 때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안 돼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여건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면 안 돼요. 정말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뭐 뒤바꿔 사면 자꾸 이제 일이 전부 다 꼬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뒤바꾸지 않도록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1장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전체 내용 소개를 유튜브에서 꼭 한번 보시고 신명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80, 82, 1편, 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입니다. 말씀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